5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류를 보실 때 개개인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전체적으로 보신다는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표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했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아담 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 조상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의 범주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가 짓전에도 제가 옛날에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그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 원죄합니까? 죄는 아담이 지었지 내가 지었습니까? 근데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육으로 사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는 아담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아담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습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안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은 사람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라도 아담과 하와만 쫓겨나가고 우리는 에덴 동산이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마귀와 죄의 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에덴 밖에서 태어난 이상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을 우리가 함께 걸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자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다스린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원죄를 이어받은 우리들은 벌써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종자를 받은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죄 짓는 것은 벌써 그는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뿌리에서 나온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뿌리가 죄인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아담 심은 데 아담 나오죠.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도 다 짓고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이중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 우리 조상의 죄를 이어받았고 또 자범죄,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대표, 인간의 대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도 그래요. 가정의 대표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대표는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가정을 축복하실 때는 남편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물론 아내가 신앙이 좋고 열심이고 헌신하고 충성하더라도 그건 아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것이지 그 아내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에 축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대표나 제사장은 남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것은 남편 보고 말한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를 보고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아내는 가정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아내는 가정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소유했기 때문에 아내가 혼자서 가정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이 아닙니다. 남편의 집이지. 성경대로 보면 아내가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남편의 자식이지. 그럼 아내는 누구냐? 아내는 남편의 아내, 남편과 부부 일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는 언제나 남편입니다. 남편의 집, 남편의 자식, 남편의 아내. 그러므로 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남편을 통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를 잘 믿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를 통해서, 남편의 기도를 통해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다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세속을 따라 살면은 그 가정 전체에 대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예수를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만은 온 가정적인 축복은 그 아내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오지는 못합니다. 영향력은 있지만은 전체적인 것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대표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할 때 교회의 대표자는 그 교회 당회장, 주의 종입니다. 당회장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온 교회에 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잘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아다닐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는 주의 종이 목회하는 교회가야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채찍을 맞는 사람이면 그 교회 교인 전체가 다 축복의 범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 그 수염을 통하여 옷깃까지 내림가고, 그 아론은 제사장 아닙니까? 아론에게 기름 부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옷깃인 그 모든 백성에게까지 내려가고,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뜰에 내린 것. 헬몬산은 높은 이스라엘 북부의 산인데 그곳에 이슬이 비와 같이 내립니다. 그 바람이 불려서 온 시온뜰을 적셔가지고서 거기에 꽃 피고 잎 피고 열매 맺고 곡식 지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머리에서부터 언제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도 성도들이 그 교회 당회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그것은 당회장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죠. 당회장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온 교회도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한 가지입니다. 나라도 대통령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잘 만나면 그 대통령이 그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뭐 국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개인적인 문제지요. 한 국가적인 축복은 대통령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통령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복 안 주시면 노벨상 어떻게 탔겠어요?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러므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일단 우리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고 뒤를 밀어드리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대표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각자 죄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담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하고 죄인입니다. 무조건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죄가 왔으니까 다음 죽음이 왔죠. 죽음에는 것은 육체적 죽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는 죄악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다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육체가 죽고 영이 죽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있었어도 율법이 들어와서 이거 죄라고 규정을 안 하면 사람들이 죄인 줄 모르고 지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법이 딱 정하니까 야, 이 다른 신을 두면 죄구나 아는데 그게 율법이 없으면 나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데 뭐가 죄냐? 그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원에 들어가면 탑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가 있어요. 그리고 대청마루에 가면 일본신 가미다나가 있어요. 안방에 들어가면 성경 딱 펼쳐놨어요. 일본에 그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정문에는 불상이 있고 그리고 응접실에는 가미다나가 있고 방 안에는 성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유엔 총회 보십시오. 미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합쳐서 세계를 평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부처님, 우리 일본신, 예수님 다 합쳐서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 집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 법을 모릅니다. 성경에는 단호하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와서 분명히 죄는 죄로 밝혔는데 그러면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도 죄가 아닙니다. 그 말은 말도 안 돼요. 율법이 없어도 죄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독약병에 이것은 독약입니다 써놓았으면 사람 보고 이거 독약이다.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나 독약인 줄 알고 마셔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 렛대를 떼버리고 아무것도 없어가면 이게 무슨 약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독약이면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 알고 마셔도 죽고 몰래 마셔도 죽는 거예요. 난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나 안 죽어. 난 안 죽어. 그 왜 독약이라고 안 써놨어? 난 모르고 마셨으니까 난 안 죽어. 모르고 마셨다고 안 죽어요? 죽죠. 독이 있는 줄 알고 마셔도 죽고 독이 있는 줄 모르고 마셔도 죽어요. 꽁 잡는 데 보십시오. 콩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독약이어서 밥풀로 싹 발라가지고서 눈 오는 논과 뜰에 흩어놓습니다. 꽁은 와가지고서 그게 독약 들은 줄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러나 속에 독이 퍼져서 꽁이 끄끄 하면서 푸득푸득한데 꽁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독약인 줄 모르고 먹었어. 독약들은 콩인 줄 모르고 먹었으니까 나는 죽을 이유가 없어. 알고 먹어야 죽지. 모르고 먹었는데 왜 내가 죽어? 그래도 죽어요. 별 도리 없이. 이처럼 죄는 알고 지어도 죄요. 모르고 지어도 죄입니다. 난 몰라서 지었다. 불행하죠. 모르고 지었으니 불행하죠. 제가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당분간 제가 통역으로 있었어요. 그때는 한국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밥 먹기도 어려우므로 과자 같은 거 먹는 것은 미국 사람이나 와야 좀 얻어먹지 과자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책상 위에 과자가 있더라고요. 아주 고급 과자가 있어요. 초콜릿가 입혀진 고급 과자가 있어요. 그런 저만 온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다 왔어. 모두 다 그 과자를 보고 고개를 기웃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쥐 잡으려고 쥐약을 많이 놓게 되고 또 쥐가 쥐약을 먹고 많이 죽는데 자, 이 미국 사람들이 쥐를 잡으려고 놓았는지 진짜 과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돌아앉아서 입맛을 돋구면서 군침을 삼키면서 그 과자를 보고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사람들이 쥐 잡으려고 초콜릿들을 싹 입혀가지고서 안에 쥐약을 넣어놨는지 안 그러면 진짜 과인지 몰라서 서로 당신이 먼저 먹어. 맛있는 과자니 먹어. 그 중에 아니야, 당신이 먼저 먹어. 쥐약 들었다는 말은 안 하고
먹고 난 다음에 안 죽으면 먹으려고. 우리가 서로 다 그 과자 못 먹었어요. 겁이 나가지고서. 쥐약들은 줄 아는. 그러나 나중에 선교 사님들이 와가지고서 우리가 먹다가 남은 과자 여기 책상 위에 얹어놨는데 너희들 나눠 먹었겠는데 그때는 달라들어서 서로 먹겠다고 그냥 막 하더라. 그러므로 쥐약이 들어있어도 쪼그랬어요. 쥐약이 안 들어있어도 쪼그랬던데 쥐약이 들어있는 것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쥐약이 들었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하지 못합니다. 아, 나는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죄죠. 이방인들 우리 율법 몰랐지 않느냐. 그 율법 모르는 우리들이 왜 죽어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고 먹어도 독입니다. 죄는 모르고 지어도 죄요. 알고 지어도 죄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고맙게도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죄인 줄 알도록 깨우쳐 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율법이 우리 원수가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이것은 죄다. 이것은 낭떠러지다. 이것은 위험하다. 조심하라. 이 가르치는 우리의 선생님이신 것입니다. 참 알고 보면 율법이 고마워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줄 알고 위험한 줄 알고 그것을 떠날 수 있죠. 율법이 모르면 여기에 낭떠러집니다고 안 써놨으면 낭떠러진 줄 모르고 걸어가다 떨어져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를 도와주는 이 어린아이의 선생과 같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4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율법은 모세가 받은 것 아닙니까? 모세 이후로 이제 이것은 죄다 아니다가 천하에 밝혀졌죠. 그럼 나는 모세 전에 태어났으니까 율법을 몰랐으므로 나는 죄인 아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리 조상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저 아담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모두 다 죄인이요. 그 다음 율법이 들어와서 이제 죄라고 딱 우리에게 꼬집어 주어도 알고도 죄인입니다. 모를 때도 죄인이고 알 때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전에 지은 죄는 난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시를 받은 우리들은 별 도리 없이 다 아담 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정녀에 태어나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녀에 태어나냐? 누구에 태어난들 어떻게 훌륭한 구주이면 되지?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담의 시를 받고 태어났다면 그건 죄인입니다. 무슨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 제물이 됩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아담의 시를 받으면 안 돼요. 아담의 시를 받으면 벌써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시를 받아 죄인으로 태어난대요. 예수님은 아담의 시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아담의 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 같은 이와 같은 똑같은 인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예요. 우리는 옛날 인류고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고 새 인류의 조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내용은 틀립니다. 우리는 죄의 자식들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잉태되고 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겉은 다 같아도 내용은 틀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의 피에는 죄악의 피가 흐르지만 예수님의 몸에는 죄의 피가 한 방울 또 없습니다. 왜? 죄의 시를 안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거룩한 피가 흐르지 죄의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동정녀에 태어나야만 하는가? 그걸 유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사생자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아버지가 있어 태어났다. 그런 아주 헛된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주 노망한 소리요. 치매에 걸린 소리고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태어나셔야만 구주가 되지. 안 그랬으면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 못합니다. 왜? 자기 죄가 있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죄값으로 영원히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죠.
부활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청산해버렸으므로 주님이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명이 돼요. 다른 모든 영웅 열사 호걸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 죄값으로 영원히 사망의 감옥에 들어가고 못 나오죠. 예수님은 남의 죄를 짓기 때문에 남의 빚 갚고 난 다음에 부활할 수 있죠. 그러므로 부활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므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은 육의 땅에서 난 인류의 조상이고 그 한 상징입니다. 장차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류의 조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 다 죽었는데 이제 장차 오실 분은 땅에서 나지 않고 하늘에서 난 인류의 조상이 또 와서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다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 살아나는 이 대표적인 사항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15절요.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자, 이게 보면 이 은사, 선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 주신 것은 선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은사는 범죄한 것과 같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범죄한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자손들은 육으로도 죽고 영으로도 다 죽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죄악을 청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은 아담과 다른 것은 예수님의 은혜는 살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를 죽이는 조상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조상이 됐습니다. 그게 완전히 다르죠. 육으로 난 것은 다 죽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다 사는데 아담은 육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를 다 죽음으로 이끌어갔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와서 영으로 오신 조상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다 살리시는 은혜니 아담과 완전히 다릅니다. 살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많은 사람에게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줍니다. 아담 안에서는 무조건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은 다 죽지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씨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생명의 씨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가만히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담의 육의 자손들은 뭐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씨를 받아야 태어나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담의 씨를 다 받았죠.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뭐 내가 원천 많든 원치 않든 아버지가 나에게 사망의 씨를 심어주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다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망의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생명의 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놓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자손과 예수님의 자손이 틀린 점이 여기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죄로 잉태해서 죄로 태어나서 죄로 죽지만은 예수님의 자손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아 같지 아니하니,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다르다. 아담은 한 사람 범죄해서 그 결과로 심판이 임했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피할 수 없죠.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다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어요. 저 사람은 뭐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너무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래도 별 볼 일 없어요.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안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착해도 육은 육이지, 육이 지절로 영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이쁘고 아름답게 살아도 결국은 멸망합니다. 왜? 아담의 씨를 받고 있는 이상은 그건 다 심판에 이릅니다. 육은 육이지 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지요. 수양과 도덕으로서 아무리 훌륭하게 닦아도 그것은 수양받은 육이요, 도덕적인 육이요, 훌륭한 육이지 영은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영으로 태어나야 영성으로 사는데, 영으로 태어난 길은 영의 씨앗인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받아들이지 않고 영으로 태어날 수 없죠. 그러므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 정죄를 이르시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하나님 주신 은사는 온 세상의 죄를 다 지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다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서 죄를 다 청산했어요. 그러므로 청산했으니까 이제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인정해 준다.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다 없는 것으로 청산해 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짓고 심판받아서 정죄에 이르러 사망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보혈로 용서하고 의롭다고 만들으신, 죄를 안 지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서 선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의인이 되었으므로 이 죄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17절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 이제 왕노릇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습니다. 왕이란 다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담 후예로 태어난 사람들은 사망의 왕입니다. 어떻게 왕입니까? 여러분, 사망의 명령을 통해서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육으로 태어난 사람 육신이 다 죽죠. 아무리 지가 발부둥 쳐도 사망이 왕입니다. 사망이 죽어. 그러니까 뭐 70을 살든 80을 살든 죽는 거예요. 별 도리 없어요. 그건 사망이 왕노라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과 육이 갈라지는 것이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영이 갈라지는 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망이 왕노릇해서 육이 죽어 영이 떠나가죠. 영이 죽어 하나님 떠나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왕의 명령에 누가 복종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세계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속에 왕도로 담으로 우리는 별 도리 없이 이 왕에게 순종해서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육이 죽고 영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왕의 명령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인류의 지식이 발달되어도 이 사망의 왕의 명령에 인간들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다. 이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거기에서 사망의 세력을 꺾어버리십니다. 사망의 왕 임금의 매가지를 틀어버렸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시고 사망의 목을 틀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사망을 안고 죽어서 장자진에 뿌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멸했으니까 바울 선생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을 쏘는 것이 어디냐고 말했죠. 십자가의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요 사망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사망의 왕권을 주님께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우리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를 입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은지 이제 사망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망은 죄인 위에서 왕노릇 하는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거든.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은혜로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사망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생명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망의 전초지인 죄가 오더라도 죄를 쫓아낼 수 있는 왕권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 죄는 물러갈지어다. 마귀도 물리칩니다.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사망의 세력도 물리칩니다. 너희는 원수 사망은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스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생명에 이제는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서 따라오는 왕노릇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왕노릇 해요. 사망에 속한 것은 다 왕노릇 해요. 그래 세상과 마귀도 물리치고 우리는 심신의 질병과 죽음도 물리칩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사망의 시작 아닙니까? 병들어야 죽지 않아요. 그러면 병도 우리는 생명의 왕노릇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병도 물리치고 우리 삶의 생활 중에서 저주와 공궁도 사망의 세력 아닙니까? 아담과 타락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습니다. 자, 그럼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은 전부 사망의 세력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왕노릇합니다. 임금 노릇해요.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노릇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왕이면서도 왕노릇 못해요. 여러분은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와 의를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노릇한다. 죄를 이기는 왕노릇한다. 마귀와 세상을 내어 쫓는 왕노릇한다. 다스리는 것이 왕이니까. 심신의 병을 고치고 물리치는 왕노릇한다. 저주와 가난을 물리치는 왕노릇한다. 사망과 음부를 쫓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당당한 왕노릇한다. 여러분 이래봬도 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다스리는 왕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래봬도 나는 왕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의 세계 속에서 왕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죠. 왕이 그냥 벌벌벌 기는 것이 무슨 왕입니까? 강하고 담대해야죠. 내가 옛날에 우리 집에서 아주 멋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어요. 시골에서. 추운 겨울날 제가 양지바른 곳에 앉아서 고양이를 안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벼를 이렇게 문지방 옆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았어요. 시골엔 다 그러지 않습니까? 벼를 이렇게 쌓아놓았는데 이게 큰 쥐가 한 마리 싹 달려오더니만 벼섬 뒤로 싹 들어가요. 그래 옳다 됐다. 그래서 내가 벼섬 이쪽에 가가지고서 그걸 막았어요.
뭘 가지고서 그냥 막아놓고 요즘 벼슴 뛰어 쥐 들어가는 곳에 고양이를 집어넣습니다. 요 사이에 고양이들이 하도 잘 먹어서 쥐를 안 잡지만은 옛날에야 고양이들이 어떻게 잘 먹나요? 쥐를 잡으면 포식하는데 그 고양이를 늘어놨습니다. 그러나 난 됐다. 이제 고양이가 쥐를 잡는 멋진 장면을 보겠다고. 그런데 막 고양이가 막 고함을 치고 막 야단이요. 그래 보니까 고양이가 막 그래서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야단이요. 그래 이 벽가마니를 내가 땡겨가지고서 보니까 이런 수가 있는 쥐가 고양이 꼬리를 물었어요. 쥐도 동안에 쥐는 문다 하더니 진짜 다 무는 거 봤어요. 이 쥐가 고양이에 물렸는데 이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키워서 귀하게 키우는 건 아직 연단이 못 돼서 자기가 고양이인 줄을 모르고 쥐가 고양이인 줄 알면 막 달라들면 쥐가 어디 감히 꼬리를 뭡니까? 이게 쥐 앞에서 벌벌 떠니까 쥐가 얕잡아보고 그냥 꼬리를 물었어요. 그래가 막 죽는다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할 수 없어 개를 불러다가 개 보고서 쥐를 물라고 해요. 개가 쥐를 물어가지고서 고양이를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 오랜 옛날 일인데 내가 그 고양이를 잡고 야 이 병신아 니는 태어날 때부터 고양이야 고양이. 태어날 때부터 쥐를 이기게 돼 있는데 이 병신아 네가 쥐보다 못하다. 그런데 훗날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쥐보다 못한 교인들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났는데 이거 뭐 죄 앞에 늘 벌벌 기고 마귀 앞에 벌벌 기고 질병 앞에 그냥 늘 무릎을 꿇고 사망의 세력에 꼼짝을 못하는 패배주의적인 그런 신자들이 많아요. 언제나 비관적이고 언제나 절망적이고 언제나 부정적이고 언제나 불안과 공포에 떠는 이것은 쥐새끼 신자예요. 고양이가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죄를 물리치고 의의 생명에 넘치고 썩어진 세상과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과 천국이 넘쳐나고 질병과 고통을 물리치고 마음에 밝고 맑고 화나며 긍정적인 치료로 넘치고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오도록 기도하고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언제 몸을 떠나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왕노릇 해야 되는데 다스려야 돼요. 왕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다스리면 왕이 무슨 왕입니까? 가짜 왕이지. 다스리는 것이 왕이지. 그럼 우리는 영적인 이 세계 사망과 죄악과 저주와 마귀의 세계를 다스려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된 우리들이 다스려야 될 그 규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스립니까? 오중복음의 세계에서 삼중축복의 세계에서 우리는 왕노릇한다.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왕노릇해야 돼요. 제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왕이 좀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이 아니라 왕입니다. 따라 말씀 나는 종이 아니라 왕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의와 영광을 얻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기도도 왕처럼 담대하게 하고 신앙의 고백도 왕처럼 담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18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인류를 대표자로 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고 정죄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새로운 인류 조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이 생명으로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대표작격으로 역사해요. 아담 안에서 다 죽고 예수 안에서 다 살고, 아담 안에서 다 버림받고 예수님에서 다 영접받고, 아담 안에서 다 지옥 가고 예수 안에서 다 천당 가고 쫙 갈라지는 거예요. 아담은 육에서 땅에서 태어났으니 땅의 조상이요,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셨으니 하늘의 조상이요. 인류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실제로 모습은 같이 보이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인류와 다른 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이제는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내용이 달라요. 겉은 같지요. 겉은 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고 다 까망머리 갈색 눈을 가지고 황색 피부 색깔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겉을 보면 다 같지요. 그러나 속 내용이 틀린다. 알맹이가 틀린다. 왜? 안 믿는 사람의 속에는 죄가 들어있고 우리는 의가 들어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속에는 사망이 들어있고 우리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고 우리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안 믿는 사람 속에는 세상이 들어있고 우리는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이 틀린다고요. 안 믿는 사람은 종이요, 우리는 왕이요. 그쯤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벌써 영원히 십자가를 통해서 지나갔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의 것은 영원히 지나갔어요.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태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어. 와, 정말 여러분 팔자가 늘어졌어.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자다가도 일어나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예수 믿게 된 것을 심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심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때에도 자기가 누군지 알면 기가 막힌 일이고, 나중에 주님 오실 날에는 더 기통찰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세상에 믿는다 좋다 했는데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쉬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19절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 바울 선생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대칭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모든 사람이 불순종의 자식이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대칭적으로 말씀합니다. 20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쫙 율법을 가르친 것은 이제 죄가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죄가 있어도 죄인 줄 몰랐는데 죄가 딱 드러나자 율법이 들어와서 딱 보여주자 와,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알죠. 옛날에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암이 들어도 암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암이 들려서 고생하다가 죽기도 하고 나아도 막 그냥 병으로 나은 줄 알았는데 의학이 발달돼서 보니까 암이라 거기서 나았다. 와, 대단하구나. 이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이 나았구나. 알고 나면은 크게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죄인 줄 모르고 지어 살 때는 뭐 죄가 심상하게 보였는데 율법이 들어와서 탁 비치니까 아, 이 죄가 봐. 이거 무시무시한 죄구나. 가장 무서운 죄가 다른 신을 섬기는 죄, 우상의 죄란 죄. 심상하게 느끼면 안 됩니다. 그냥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의 죄라면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은 이젠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일주일 내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안식교 믿는 사람이 내게 와서 목사님 토요일 날 안식일을 안 지키면 목사님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그럼 당신 토요일 날만 안식일을 지킵니까? 아, 토요일 날 지킵니다. 나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내내 안식일 지키는데 그는 벙벙하고 쳐다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는데 그 주인이 이 속에 들어와 있으니 나는 안식의 주인하고 같이 있으니까 월요일 날도 안식일이요, 화요일 날도 안식일이요, 수요일 날도 안식이요, 목요일 날도 안식일이요, 금요일 날도 안식일이요, 토요일 날도 안식일이요, 주일도 안식입니다. 당신은 토요일 날 하루만 지키니까 불쌍하지요. 나는 일주일 내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봐요. 그래요. 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예수님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는 1년 12달 365일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악에서 해방되고 안식을 얻었습니다. 휴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해방된 휴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안식일 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기 모이는 주일날 모이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나 안식 후 첫날에 모일 때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부활의 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는 것이지 안식일 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은 우리는 이미 안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안식을 가진 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특정한 일을 안식이라고 우리는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인데 우리는 1년 12월 365일이 다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을 얻은 사람이요. 오직 우리는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법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거 성경이 딱 법으로 나오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건 절대로 우리는 그 죄는 지어서 안 된다. 이 죄가 죄로서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죄 잊지 말라. 그보다도 법이 오면 죄가 드러나죠. 일본에 가서 복음 전가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일본 사람들이 공자님의 가르친 것도 일본 사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일본 사람은 600만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온갖 것 다 신이에요. 사람도 죽으면 신이 돼요. 그러면 일본은 모든 신을 섬기는데 그게 대해서 조금 더 죄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신을 섬기는데 뭐가 죄냐. 그러나 언제나 성경을 들여대고 내 배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했으니 당신이 다른 것을 신으로 만들고 이 우상에 이라고 절하는 것은 죄다 말이야. 이걸 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선다. 그렇게 가르치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런데 자기들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한 분만 있습니까? 600만 명이나 있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싫어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싫어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일본은 전도하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 야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많은 신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라 하면 마음속에 천지를 지으신 분. 그 다음에는 다른 신은 우리 한국에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다른 건 다 귀신이요. 그거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다른 건 다 귀신이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 하면 이건 신 중에 제일이다. 안 믿을 때도 다 알아요. 나도 안 믿을 때 하나님 하면 벌벌 떨었어요. 신 중에 제일 위대한 신. 그 다음 다르면은 목신도 있고 산신도 있고 해신도 있고 부뚜막신도 있고 화장실신도 있고 장뚜강신도 있고 그건 다 우리가 다 알지만 귀신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우리 할머님이 너 화장실에 갈 때 꼭 침 3번 받고 들어가거라. 안 그러면 화장실 귀신이 노한다.
그리고 더러운 말이지만은 대소변을 한꺼번에 하지 마라. 그러면 귀신이 말하기를 한 손으로 대변받고 한 손으로 소변받고 내가 바빠서 못 견디겠다 그렇게 말한대요. 어릴 때는 그걸 믿고 내가 언제나 화장실에 가면 침 3번 탁 받고 들어갔다고요. 이 세상 귀신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도 우리 한국은 하나님 혹은 또 요새 캐드릭 교회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라고 하나 하나님이라고 하나 우리의 마음에 임해지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참 전도하기가 쉬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하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무슨 말을 한 건 인정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불교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인정하거든. 또 안 할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셔 우리나라 많으니까 뭐 불교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하셔 뭐 유교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하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하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우리 온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애국가가 그러니까 뭐 애국가가 하나님 인정을 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라 하든 하나님이라 하든 우리 모두 다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 일본에 가면 예수님을 보냈다. 600만 신 중에 한 신이 그 아들을 보낸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럽니다. 그냥 기가 막히죠. 600만 신 중에 한 신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게 무슨 큰 상관이 있냐. 우리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은 귀신들이고 유일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 다 인정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냈다. 그리고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의 모든 잠재의식 속에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전도하고 이 하나님이 구주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혼돈 없이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의 복음이 이렇게 신속히 전파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요. 그러므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이미 죄는 죄지만은 더 무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병에다가 빨간 글씨로 독입니다 써놓으면 아무것도 안 써놓을 때보다 더 겁이 납니다. 아무나도 안 써놨을 때는 이게 뭐 독은 독이지만은 막 그런가 보다 겁이 안 나는데 빨간 걸로 독임 먹으면 절대로 죽음 그러다 보면 그거 보면 엄칠하거든요. 그처럼 그냥 죄는 죄라고 했는데 율법이 들어와면 이건 뭐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는 죄라고 딱 하기 때문에 죄가 더 깊어지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만들어 죄가 죄로 더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실제 경험을 보면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할 때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합니다. 죄송스러운 말이지만은 목사집 자녀나 장로집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늘 가정예배 보고 늘 주님을 섬기고 세상에 별로 물 안 든 사람으로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심상히 여깁니다. 늘 듣던 그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런가 보다 심상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온갖 범죄 다 하고 상처를 입고 죄악 아주 수렁에 빠져 있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온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 고맙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십자가의 은혜 속에 무릎을 꿇고 좋아하게 돼요. 그럼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한 크게 지어보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은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깊이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배가 고파봐야 밥이 좋은 줄 압니다. 늘 진수성찬 먹는 사람은 밥에 대한 고마움이 별로 없죠. 그러나 굶어본 사람은 정말 밥이 좋지 않아요. 우리 애들 제가 어릴 때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사흘 금식을 함께 하니까 사흘째 되는 날 우리 둘째 놈이 밥 줘. 야, 한 번만 조금만 참아라. 오늘 저녁만 참으면 내일 아침
먹나니까 나는 죽으면 밥 될래. 난 죽으면 밥 될래. 그러니까 배를 굶어보니까 밥이 그렇게 좋은 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죄가 더하면 그 다음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나면 그 용서와 은혜가 너무나 깊이 깨달아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빌리 그라함 목사님 아들 프랑클린 빌리 그라함이, 빌리 그라함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입니까? 그런데 그 목사집 태어나서 자란 동안에 모든 사람이 너는 빌리 그라함 아들이다, 너는 빌리 그라함 아들이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초등학교 들어가도 조금만 해도 빌리 그라함 아들이 그렇게 하니? 빌리 그라함 아들이 그런 말하니? 그러니까 반발하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반발하는 것은 왜 똑같은 자녀들인데 나는 특별 취급을 하느냐 말이야. 나는 왜 무조건하고 사회가 이렇게 나에게 제재를 가냐. 그래서 빌리 그라함 목사 아들이 뭐 튀어나가서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오토바이 깽이 돼가지고서 오토바이를 타고 막 질주하고, 그래서 빌리 그라함 목사님과 부인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많이 했어. 하나님 우리 아들 변화시게 달라고. 그래서 거의 40이 될 때까지 뭐 개망나니 노릇하다가 그 다음엔 또 그 아버지 집에 와서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변화를 받았던지 그 죄악의 수렁이에서 다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나는 자랄 때 늘 우리 아버지 설교를 듣고 자랐지만은 뭔지 몰랐는데 내가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영육간에 많은 고통을 겪고 그 다음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니 이렇게 변화해요. 지금 이제 그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어서 빌리 그라함 전도 협회를 인수인계해서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변화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옛날에 타락하기 전에보다도 타락하고 난 다음 돌아왔으면 그 깊은 은혜를 받고 그 새로운 사람인 것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좋은 거 모르는데 병이 함 들었다가 나았고 나면은 건강이 좋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살 때 그냥 뭐 같이 사니까 그저 뭐 심상하지만은 어떤 일이 있어 오래 좀 이별해서 떠나 있다가 만나면은 그렇게 상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없다가 있어 봐야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용서와 의의를 모르다가 용서와 의의를 받고 나면 그렇게 크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넘치면 은혜도 더 넘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면 죄인들이 뭐 복음을 받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가하면 그 사람들이 더 깊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죄가 들어오니까 뭐 별 도리 없이 육체도 죄가 사망에 죽으라 그럼 죽고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지라 하면 떨어지고 별 도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죄가 그냥 잡고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와요. 영적으로 사망 가져오죠. 생활에도 사망 가져오죠. 육체도 사망 가져오죠. 뭐 사업에도 사망을 가져오죠. 영리 사망, 사망 안에서 임금 노릇하고 막 주장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용서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은혜가 와서 왕노릇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까지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체험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해가지고 영혼이 안됨같이 범사에 안 되고 안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용서와 의의를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되므로 이제 생명에서 왕노릇하니 영혼이 또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안 되게 하고 생명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생명은 생명을 얻게 하되 넘치게 얻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안 믿던 때하고 믿는 때하고 여러분 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대칭적으로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요, 다 죽고 마귀의 종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을 얻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었다. 아담 안에서는 다 육체의 백성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신령한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겉은 같으나 내용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섬기는 왕들이요, 거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 것이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오늘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은 나는 예수 믿고 생명 안에서 왕이 되었은즉 낙관적이고 소망적이며 긍정적이며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말하고 생활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믿습니까? 주여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